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19절까지 우리 일단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아멘. 네.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고 종려주일에 세례식 또 성찬식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종려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혹시 기도를 잠시 쉬었는데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다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부터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금요일은 저녁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또 부활주일 오전에 부활주일 새벽에 새벽기도회, 오전에 부활절 예배, 감사예배, 오후에는 우리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하는 연합예배, 이렇게 일정이 다음 주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서로 권면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큐티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큐티. 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큐티 하는 게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제 큐티에 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말씀에 던지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르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는 무엇입니까? 보다 큐티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좀 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데 가장 큐티의 모든 질문들을 줄이고 정리했을 때 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내 안에서 계속 소화할 수 있다면,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을 그냥 읽고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진짜 말씀을 배운 게 되는 거거든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질문해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뭐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하려면은 아침 또는 뭐 저녁 조용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음악을 틀고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그 예비 작업들부터 시작하면 큐티 하는데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큐티가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매일 반복하기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그냥 카톡에다가 큐티한 내용을 그대로 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올리면 돼요. 또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요즘 성경 어플을 다 이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을 사용해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서서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대 다수의 그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조금 자세히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 소통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강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그룹 안에서의 성경 공부가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좀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내가 또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이렇게 서서히 한번 들여보시면은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굉장히 큰 영적인 힘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2장 22절까지 했습니다. 23절부터 나오는 그 안식일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을 읽으니까 여기도 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6절은 조금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엊그저께 주일날 설교한 본문하고 병행 본문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다른 그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근데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관점에서의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은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안식일을 좀 다룰 수 있고, 2장 23절부터 28절 이 말씀은 사실 그 안식일에 정말 좀 치열한 논쟁입니다. 예, 개요가 있는데요. 개요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자,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죠. 장소는 밀밭입니다. 제자들이 가는데 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는데 밀을 이렇게 헤치면서 가는데요. 밀을 헤치면서 가다 보니까 밀을 자르게 됩니다. 밀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39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지인도 겪은 일인데 제 지인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 이렇게 집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위층에 살고 제 지인은 아래층에 살았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제 금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쯤 됐는데 윗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누구누구씨 잠깐 좀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음식을 맛있는 거 했나 좀 나눠주려고 그러나 부푼 기대를 안고 위층에 올라갔는데 그 위층에 딱 올라가니까
이 이제 그 유대인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내가 미처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다 못 켰다.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라서 이 불을 켤 수가 없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느냐, 불 좀 켜달라. 그래서 올라가서 불 켜주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도 이 안식일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들어가면서 지킵니다. 지키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39가지의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 농작물을 베거나 탈곡하는 일 보십시오. 뭐 낫을 가지고 벤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밀을 이렇게 헤치다가 밀리삭이 투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곡물이 일단 떨어지면 이것은 이미 수확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것을 당신의 제자들이 어겼다.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밀 이삭을 자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뭐냐면은 스승과 제자가 상호 책임적인 관계에 있는데, 자, 이제 이 질문 자체가 단순히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안식일 때문에 겪고 있었던 고민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바리새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예수님의 경우에 빗대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맞아, 저거 예수님 때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논쟁들, 이런 갈등들이 있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새벽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제 그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배가 고파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도 떡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성막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떡을 12덩이를 떡을 구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인데 이 떡을 세팅을 해놓은 떡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할 시간이 마침 되었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구운 떡을 12덩이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세팅해놨던 식은 떡을 가지고 와서 그 12덩이를 가지고,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떡을 원래 처리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율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 떡을 대제사장에게 일단 돌리셨는데 대제사장이 이 떡을 가지고 본인이 소화를 하고 본인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지금 떡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떤 목적이겠느냐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게 되죠.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본적으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굶어서 힘도 하나도 없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이거는 나만 먹는 떡이야 라고 외면을 한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대제사장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떡을
자의적으로 대제사장 스스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준 것은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 취지를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의 1.1핵 무조건 적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도, 그 의도를 살리는 해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대제사장이 적용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분명히 아히멜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고 당시에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할 때 그때 이 아비아달도 아들로서 아마 이 제사장으로서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 시대 아비아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다윗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마 아비아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윗과 함께.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나중에 알겠지만 사울의 보복으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이제 왕국을 돕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 하면 우리가 아비아달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비아달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비아달 시대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아비아달과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이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한 예가 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 안식일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냐? 아니면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문제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같은 취지에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질문한다는 거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 마지막 날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사람에게도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율법에 따르자면 안식일은 쉼과 자유와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정신을 주일로 그대로 옮기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로서의 안식일 플러스 주일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사순절 이야기할 때 사순절을 계산할 때 주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플러스 주일을 우리가 보낼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축제와 같은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식일법을 오늘날 주일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사실 예배는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지지난주에 첫 번째 그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브라함, 한나, 도르가 우리 이제 교회의 가장 우리 어르신 연장자들께서
예배를 준비를 하셨는데 특송을 준비하시는 것 보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헌신 예배가 좀 즐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막 순서를 막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순서 틀릴까 봐 이렇게 막 떨리죠. 당연히 순서 틀릴까 봐 떨리지만 그것보다 물론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긴장하는 모습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송 하나를 준비를 하는데도 정말 즐겁게 그 시간만이라도 좀 행복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헌신 예배 재미있게 준비하자, 즐겁게 준비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일 예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형식과 어느 정도의 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예배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예배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배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갈 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미리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여기 나와서 제가 나와서 딱 설 때부터 시작이 아니고 예배는 내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되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일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그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그 힘도 나게 되고 또 많은 격려를 받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덤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사실은 좀 신성모독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스스로 이야기하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병 고치는 분 정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발작하는 정도,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자기 선포이고 자기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포로기 속에서도, 나라가 망했을 때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보다 우리가 더 경건한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엄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엄격한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들이든지 율법주의자들이든지 저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야 된다.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경건함을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안식일을 넘어서는 정말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안식일 밀리삭 자르는 장면 가지고 예수님과 한바탕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밭을 이렇게 헤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회당에 들어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그 회당은 안식일에다가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따르면 고친다는 쪽으로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고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지금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다른 내용들은 생략하고, 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앞에 세우고 나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셨지,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죽어가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거기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 이 두 그룹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봅니다. 자, 이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롯 땅은 약간 좀 정치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 헤롯 왕 가문에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정치적으로 기생해서 협력하는 일종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당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이 헤롯 안디바에게 중심으로 해서, 안디바를 중심으로 헤롯 왕가의 부활을 다시 한번 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 법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헤롯 왕가의 부흥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헤롯 왕은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붙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에 사실은 헤롯 왕이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우호적이고 헤롯 왕에게도 우호적이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헤롯 땅이 그런 위치에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애국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 때 우리가 좀 유대교를 조금 더 경건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유대교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좀 경건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안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요. 금식 규정도 만들고요. 이런저런 규칙들을 만들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 정도에 왔을 때는 이것들을 잘 지키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것이 무엇가 됐냐면은 그게 또 율법주의화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하나님 앞에 좀 자유롭기 위해서, 또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규정을 지키는데 헉헉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헤롯 땅은 굉장히 그 로마의 친로마적인 그 세력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친로마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간에 뭐 동맹을 한다든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놀랍게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입장들, 이것들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죽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의기투합을 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이익과 이 권력의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고, 헤롯 땅도 역시 예수가 저런 식으로 가면 분명히 많은 민중들이 호응을 할 텐데, 그러면 분명히 예수가 혁명가가 될 것이다 라고 헤롯 땅은 생각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서로가 존립에 있어서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양쪽이 관점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과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한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을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율법의 취지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내어주신 모습 그대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살다 가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내 성격도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꺾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큰 사건들,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생각도 신앙도 완전히 꺾여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만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맨 처음 나를 어떤 그 피해도 입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놓으셨는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호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이 훼손되거나 또 때로는 내 몸이 다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달픈 인생길에서 쉬어가라고 주신 날이잖아요.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고 주신 날이거든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조금씩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상처 입고 어려워진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그 회복된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그러면 도대체 이 영혼이, 심령이 회복될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수로 사람이 회복되겠냐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주일이라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이 손을 내밀 때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 찌들었고 위축되었던 이 사람의 삶도 회복이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병과 아픔과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까지 교회가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나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이 또 이 갈릴리로 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또 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절입니까? 그냥 8절에 보니까 자,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는 어디냐면 주로 이 유대 산지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이 나올 때 여기 보면 이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한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 좀 이상한 그 좀 엉뚱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를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니네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사실은 출장 나온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근데 저기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의미고, 이두메도 남쪽입니다. 이두메도 남쪽이고요. 자,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냐면은 지금 요르단,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쪽을 의미해요. 요르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저쪽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시돈 출신입니다. 이쪽 출신이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대표적인 그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요단강 건너서까지 이스라엘 전체 이 중동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지금 퍼졌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전부 다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반영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1차원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1차원적인 목적은 병고침의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환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달라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될 수 있고 또 기도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많은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본질적인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안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면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이어서 주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픔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굉장히 큰 은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것이지 치료하는 분이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고백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수만 가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시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자꾸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섣부르게 드러내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를 빨리 폭로를 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뒤틀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 그것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아쉬워하셨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은사와 권능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뭐냐면 병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보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거나 이러한 기적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물론 특별한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여러 다양한 기적들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누구의 삶이냐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추구해 갈 때 교회가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하는 그 제자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제자들의 특성까지만 보고 20절부터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은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이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잠깐 보면, 자,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죠. 베드로.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 다음에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여기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요한이 누구냐면요, 요한복음의 그 요한이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의 그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귀양 가서 거기에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했던 제자가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통 이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셔요.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품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께 있어서 애제자라고 불리는 제자예요. 베드로는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이고 요한은 애제자라고 불리는 제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과 친근한 관계성 가운데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지금 부르거든요. 보아너게. 이게 이제 우레의 아들이란 의미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요한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요한이 약간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이 좀 성급하고 직선적인 성격이 있었다. 약간은 좀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꽤 성깔 있고 좀 다혈질적인 이런 성격이 있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넘어오죠. 안드레는 남자답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또 베드로하고 형제지간이 되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요,
안드레와 친구입니다. 친구. 그리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과 친구입니다. 안드레와 나다나엘과 친구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이 바돌로메 자체가 이런 의미예요.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톨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할 때 얼핏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방앗간집 아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가룟 출신의 유다. 그래서 이 톨마이의 아들, 그 집 아들이잖아. 거기 왜 저기 뭐야 다리 옆에 있는 2층 양옥집 잘 지은 그 집 아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바돌로메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나다나엘.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요, 이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리 레위와 동일 인물로서의 마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도마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닥치고 믿어라,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든 확인해보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과학 실증주의라고 하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연구해봤어? 결과가 나왔어? 그걸 보고 이제 믿겠다는 게 도마입니다. 도마는 아무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로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데오가 나오죠. 이 다데오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 앞에 한 장짜리 유다서가 있잖아요. 그 유다서를 지은 유다가 아니에요. 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3장 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이 너무 소문이 막 너무 이상하게 나 있으니까 사실 예수님을 걱정해 가지고 설득해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동생들 지금 야고보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그 사도를 능가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굉장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독특한 특성을 3명 정도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직접 동생이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베드로였죠. 베드로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리더십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의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 중에 독특한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고 완전히 전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리더십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이 베드로, 그리고 이 바울, 이렇게 좀 각각 다른 특색을 가진 이 리더십들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고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 나오죠. 가나나인 시몬. 이 시몬은 누구냐면 열심당의 일원이에요. 이때 당시에 열심당은 이 지역을 지금 로마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 신념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 무력으로 우리가 저항해서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독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무장 독립 활동을 펼쳤던,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뭐가 될까요? 독립군 같은, 그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이런 그 그룹하고 좀 유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마지막 가룟 유다 말씀드린 대로 가룟 지방 출신으로서의 유다입니다. 가룟 지방. 4명은 어부 출신이고요. 2명 중에 1명은 사람들의 미움을 산 세리이고요. 또 1명은 무력을 써서라도 독립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당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좀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기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그냥 부르셨어요. 자격시험 친 것도 아니고 커트라인 잘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중에 비교적 당시의 유대 사회에 이 주류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서민들 중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제자들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지역에 사역을 하러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전부 다 순교했다. 누구는 사지가 찢겨져서 순교하고, 누구는 또 뭐 사자에게 먹혀서 순교하고, 또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면서,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교하고, 누구는 인도에 가서 또 순교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가장 첫사랑, 가장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마음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형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 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더 오랜 시간 생각해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제자처럼, 그 어떤 제자처럼 이름이 적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끌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처럼 살기 원합니다.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율법 조항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율법 조항에 우리의 믿음을 가두어 놓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며 말씀을 더 깨달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제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